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육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줄여서 마음과 육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라는 사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 새벽기도 가야 되겠는데 육신이 약해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거는 늘 마음에서 원하는 바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이 따라주지 않고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실천이 안 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첫날 제자 셋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부탁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떤 심정인가 하니까 잠시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 십자가는 보통 십자가가 아니고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고통을 지금 잠시 후면 맞이해야 될 텐데 그 문제를 놓고 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큰 문제를 앞에 놓고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그야말로 피가 쏟아지고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 정도로 그런 절박한 그런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머물러서 나와 함께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형편과 제자들의 형편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당장 당신에게 당면한 문제가 십자가 지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규가 넘치는 그런 기도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게 어떤 것인지, 주님이 십자가 지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자기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직접 당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심정을 만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너무너무 한심스럽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시험 들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할 때 제일 마음에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게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성도들은 그런 절박한 담임 목사의 어떤 그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해도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이유, 목적, 어떤 그런 간절함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할 수 없는 게 바로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3번이나 기도드리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버지 뜻에 따라서 그 속에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고난당하실 때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기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 엄청나는 사실을 알았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고통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여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당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 지시는 그 문제 때문에 이 제자들이 앞으로 시험 당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문제 때문에 이 제자들이 시험을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사실도 주님이 내다보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보이는 것만, 자기들이 현실 앞에 눈에 보이는 요것만 알았지 잠시 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이들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 할 때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고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받아가지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들이 나하고 별반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면 그 문제들이 자신의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신에게 어떤 그런 거 절박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성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지경의 그런 어떤 형편의 기도를 우리 교우들이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주님이 기도하신 그 깊은 기도까지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은 원했겠지만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고 그냥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곧이어 닥쳐온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도망가 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그들이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셔가지고 40일 금식하셨어요. 주님께서 30년의 사생애를 마치고 이제 남아있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시고 기도 마친 다음에 내려오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첫째 아담을 선악과 열매로 시험에 빠지게 했던 마귀가 선악과 열매 먹는 거 아닙니까?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마귀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행보를 막으려고 주님께 시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주님이 금식하신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이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뭔가 하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주께서 40일 동안 굶으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먹는 문제였다는 사실을 마귀가 그걸 알고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여지없이 물리쳤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도 주님께서는 다 뭡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물리치심에는 어떤 힘이 들어갔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하는 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은 금식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잠시 후면은 이 제자들이 시험에 분명히 빠진다는 사실을 주님 아셨기 때문에 기도를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육신으로 오는 마귀를 이겨내고 시험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지,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황폐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게으름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마귀는 더욱 힘을 얻고 기회를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하게 되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기도가 없는 성도의 집을 좋아합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의 텅 빈 집을 좋아한다는 거죠. 자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무들을 데리고 와서,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들락 날아가면서 그 성도의 집에다가 뭘 짓습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기거할 견고한 진을 거기에 들락날락하면서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견고한 자기의 진을 구축해버리면, 견고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합니까? 든든하다, 오래되었다, 단단하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이 길을 갈 때에 어째 한 길로만 계속 하게 되면 그 길을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계속 그 길을 한 곳으로만 밟고 다니면 그 길이 어떻습니까? 단단하게 견고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성도의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다집니다. 또 다지고 계속 다집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견고해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처음에 초기에 이 마귀가 들락날락할 때 딱 잡아버려야 되지. 그걸 완전히 쫓아내고 잡아버려야 되지. 안 그러면 견고해지면 절대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귀신이 들어갈 때도요, 사람에게 귀신 들어갈 때도 초장에 잡아버려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가 좀 있다고 그랬으니 낌새가 보이면 초장에 잡아버려야 되지. 그게 오래돼 버리면 그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오랫동안 기거하면서 견고한 자기 진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고 부숴버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닥칠 위험에 대해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의 부족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면 내 자신에게 닥칠 위험에 대해 결코 경고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도 언제 성경을 들어야 될지 쉽게 성경을 손에 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네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아이가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목격하시고 무슨 일이냐고 가보니까 바로 그 지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신 다음에 그 아이를 향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온전하게 되어버렸어요. 깨끗하게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돌아왔어요. 그때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하게 주님 앞에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으로는 마귀를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처럼 마귀 시험을 끝끈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험에 들려 하는 것을 깨닫고 알면서도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가 있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지라도 능력 없는 그런 무능한 성도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주님께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육신이 강화해집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강화해집니다. 기도하면 영역이 생겨지고 영적인 능력이 강화해지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32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합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고 또 시험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중보자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서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중간 역할, 화해의 관계로 만드시는 분이 중보자입니다. 불화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드신 분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신 예수께서 베드로가 시험받아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연약하여 사단이 밀가부로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성부 아버지 앞에 중보 기도한 것처럼,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너의 형제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성도들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담당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담당해야 됩니다. 스스로 믿음 있고 그리고 사단과 마귀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받아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믿음도 하나 지키지 못해가지고 내 신앙도 하나 지키지 못해가지고 좀 속된 말로 빌빌거리는데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도로 말씀으로 육신을 강하게 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생활로 우리 주님처럼 연약한 육신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